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 위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 보고 있는데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빈들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순간이라면 바로 주님의 때 완전한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그때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그 예수를 붙잡아 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은 무리와 함께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무리들이 예수를 선지자라 또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차마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거든요. 무리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며 잡아오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죠. 이들이 두려워서 잡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에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9절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무슨 말이죠? 나는 율법을 알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지자라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처단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될 한 죄수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판단으로 그를 판단해낸다는 이야기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라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굳건히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치임을 내가 믿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단하게 자신을 고정해서 누구의 말도 듣질 않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가르침을 하는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같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어떤 무리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을 듣지만 그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두 가지의 무리로 우리는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아무리 듣지만 듣질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내가 알고 내가 자만하고 내가 높아져서 내가 지식이 뛰어나다, 내가 권위 있는 자리다 라고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들이 취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기득권, 힘을 쥐고 있는 이들의 모습도 이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지식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말씀을 판단하고 듣고 듣지 않을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듣고 들을 만한 말씀은 취하고 내가 원치 않는 말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는 없습니다. 변할 가능성이 없지요. 오늘 딱 그랬어요.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그들의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믿고 받아들인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주의자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나의 가치의 기준에 삼고 있으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며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위치에 있다면 바로 그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율법의 잣대로 내가 주인되어 율법을 가져다가 예수를 잣대질하고 예수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율법의 잣대를 가져다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겁니다. 정죄하는 그 정죄로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여러분도 판단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누군가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니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은 바로 이 사실을 더욱더 강화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 따로 나누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서 함께 일하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담배를 하고 술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 앞에서 차마 담배도 못 피우겠고 목사님이 안 쉬니까 우리도 못 쉬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그분의 따라오는 말이 이거였어요. 교회가 내가 전에 교회 갔더니 담배 피고 술 담배 한다고 옆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죄인 취급해서 그 뒤로는 교회 안 나갑니다.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배하고 술하는 것이 나의 정죄의 도구가 돼요. 내가 담배하지 않고 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일을 정죄하는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간음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며 정죄하는 거예요. 야, 간음하지 마. 너 그러면 죄인이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을 더 강화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모든 율법에 행하는 대로 모두 행해야 된다고요. 단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요. 죄인이라고요. 그 율법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그 율법을 반드시 100% 행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미움을 품어도 그것이 살인하는 자라고요. 그러니 그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는 그 정죄하는 정죄로 다시 자신도 정죄를 받기에 그 누구도 그 정죄의 칼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저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나니 그러니 그 율법이 도리어 자신을 죽이는 정죄의 칼날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나무 아래에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율법을 안다고 모르는 이들을 정죄하고 그 율법을 아는 조금 지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는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과 바리새인 율법을 자신의 도구로 삼는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때에만 등장했던 그들입니까? 아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죄인이 모이는 자리예요. 교회가 약한 자가 모여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약함을 드러내 주님의 사랑으로 해석되어지고 그러므로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니요 라고 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래요 라고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와서 정죄받아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의 약함이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져요. 율법의 저주 나무 아래 갇혀서 남을 정죄하는 정죄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남을 정죄하면 남을 죽여요. 말로 죽여요. 나를 정죄하면 나의 죄책감과 자책감 안에 끊임없이 싸워 자책감으로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죄책감과 자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것이 자꾸 마음을 긁어파는 겁니다. 다시 올라와요. 주님 회개했는데 다시 올라와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갈 수 있나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마치 나의 과거의 죄 때문인 것 같아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높아지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 말은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 나무 아래 여러분 묶여 있길 원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 나무 아래서 생명나무로 옮겨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마냥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가 취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율법의 저주나무 아래 갇혀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나무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덧입어 감격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